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호세아 8장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종교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4장에서부터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씩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7장의 후반부의 내용에서 함께 계속 확인했던 내용들은 하나님은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다. 그 백성들을 주께로 나오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 찾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8장의 내용 가운데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또다시 경고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8절로부터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1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짓된 종교 행실 혹은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고대 시대와 다르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나 팔을 내 입에 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독수리와 같이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징계, 무서운 벌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관하여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그들이 어긴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시는 율법을 범하는 것을 그 원인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언약을 어기는 그런 증거들이 과연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는데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실이 빠져버린 중심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들의 거짓된 모습에 대하여 하나의 증거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2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할 것이다. 그러나 3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부분 6장에서 읽을 때도 그런 말씀을 읽었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릴 것이다. 내 곳으로 가서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건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부르짖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것이고 대다수는 그들의 인애가 아침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다가 그런 상황이 또 지나가게 되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마치 위선적인 자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나올 자들이 대다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본문 속에서도 장차 그들이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선을 버리고 하는 일로 인해서 원수들이 그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가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많은 왕들이 쉽게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왕을 시해하고 죽이는 일로 인해서 왕이 바뀌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왕과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음해하고 죽이는 일들로 인해서 권력을 잡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반역들이 이스라엘 왕조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4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왕과 지도자들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은과 금을 가지고서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걸 참신이라고 섬기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파기하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되 거짓된 마음으로 부르고 그들의 삶은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과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반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권력을 차지하는 일들이 있었고 은금을 가지고서 결국 우상을 만들어서 신들로 섬기는데 그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을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파기하는 증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빠져버린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역시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상처럼 세워서 숨기는 그 신상들은 절대로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인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들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상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 5절 보면은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6절에 보면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이 우상의 최후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을 심었다가 광풍을 거두는 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람을 심었는데 그보다 훨씬 강력한 바람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없게 될 것이고 혹시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가서 보면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이 있는 것이 마치 즐겨 쓰지 않는 쓸모없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9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홀로 떨어져 있는 들나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 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나라들이 그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모없도록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바라겠지만 그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죄악되고 거짓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지만 제단 만든 이유는 뭘까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제단이 그들에게 있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죠. 11절 말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죄를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정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율법을 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만 가지로 기록했다. 이 말이 이제 찬송가 가사에도 이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만 가지로 기록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곳곳마다 그 말씀들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많은 말씀들 그것을 상관없는 것처럼 이상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구구절절히 다 은혜가 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될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올무입니다. 올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것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신앙생활 못하겠다. 참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식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 자체도 하나님 앞에는 거짓되고 가증한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지만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서 그 성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자신들을 지어주신 하나님 또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그것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을 잊어버린 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성과가 있고 아무리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결과는 결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의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만 행하시면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위험하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간섭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거나 또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는 것들을 먼저 묻고 먼저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모든 일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신앙생활을 잘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에 만나도록 하시는 일이나 또 수요일 또 주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일들은 뭘까요?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두고 살아갈 것을 기억나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들을 이토록 많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적에 기록된 말씀들을 오늘도 우리가 한 장씩 읽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거울이 되고 또 경계가 되는 말씀으로 잘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고 헤아릴 줄 아는 신앙 생활로 하나님 앞에 저희 신앙을 다져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